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이 대로 날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이 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이 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아버지 하나님께 오늘도 수요일 밤에 나와
우리가 모여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며 내 심령과 마음과 몸으로 드리는 이 예배에 주님이 받으시고 연락하시고 오늘도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느끼고 주님을 닮은 주의 사람들로 우리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요한복음 6장 지난주에 14절과 15절을 묵상했는데 한 번 더 묵상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과 15절 두 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과 15절 두 절을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메시지는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입니다. 사람이 앓는 수많은 질병 가운데 신부전증이라고 하는 질병이 있어요. 이 신부전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의 콩팥이거든요. 이 콩팥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혈액 속에 흐르고 있는 찌꺼기들을 이 콩팥이 찌꺼기를 걸러서 나머지 필요 없는 것을 소변으로 배출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찌꺼기를 걸러서 밖으로 배출해주는 필터 역할을 하는 것인데 이 신부전증이라고 하는 질병은 굉장히 무서운 질병입니다. 오히려 암보다 더 무서운 병입니다. 신부전증에 한번 걸리면 그 콩팥을 누군가가 기증을 해줘서 그 콩팥을 기증을 받는데 두 개가 있는데 한 사람의 콩팥을 떼어서 그 사람에게 하나를 기증해 줄 수가 있거든요. 두 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우리 피가 다르거나 또 우리 DNA가 다르게 되면 이식받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태어난 쌍둥이, 만일 쌍둥이로 태어나 그가 어른이 되었는데 한 사람이 신부전증에 걸리면 그 형제 쌍둥이가 만일 자기 콩팥 하나를 그 형제에게 이식을 해주게 되면 10년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약 70%입니다. 그러니까 10년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70% 정도 되는 거죠. 만일 부자간에 엄마나 같은 피를 타고난 아들이 엄마에게 콩팥을 기증하게 되면 10년 생존율이 이제 50%로 줍니다. 그런데 전혀 나와 피줄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콩팥을 기증받게 되면 10년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고 길게 살면 1년 내지 3년 정도까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신부전증 환자는 이틀에 한 번꼴로 병원에 가서 자기 몸에 동맥과 정맥에 피를 거기다가 주사바늘을 꽂아서 기계로 강제로 돌려서 내 몸의 피를 전부 다 빼가지고 그 기계에서 걸러서 다시 걸른 새 피를 내 몸에 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찌꺼기를 걸러내는 일을 하는 시간이 보통 4시간 내지 5시간 정도 꼼짝없이 누워서
내 몸의 피를 다 기계로 뺐다가 다시 걸러서 내 몸에다가 다시 집어넣게 됩니다. 우리 몸의 피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혈액 속에 더러운 찌꺼기나 혹시 암세포가 있다면, 혈액암이라고 하는 질병은 암세포가 내 온몸에 돌아다니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질병이죠. 어느 28살 된 딸이, 집은 상당히 부잣집입니다. 그런데 신부전증에 걸렸는데 한국에서 오랫동안 누군가 자기 신장 콩팥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오랫동안 알아봤지만 이걸 기증받기가 어렵습니다. 거의 대부분 기증받게 되면 뇌사 상태에 빠진 사람의 콩팥을 떼어서 그 콩팥을 나에게 이식을 해서 몇 년을 더 살 수도 있고 또 수술 후에 바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미국의 어느 병원에서 콩팥을 이식할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큰 돈을 들여서 미국의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루아침에 이식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한국 사람의 콩팥인데 미국인들의 콩팥을 이식받는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 딸은 병원 침실에 누워서 매일마다 기도합니다. 주님, 속히 저에게 신장을 기증할 사람이 빨리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매일 투석하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온 가정이 그 딸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신장을 기증하는 기증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1년이 지나도 신장을 기증해 줄 사람이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부모나 본인 자신이 매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믿음의 가정입니다. 자, 그 28살 된 여자아이가 신장을 기증을 받아야 생명을 조금 더 연장할 수 있는데 매일 주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빨리 신장을 기증할 사람.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이 자기 신장 하나를 떼서 준다는 건 쉽지 않거든요. 즉 누군가가 뇌사 상태에 빠지거나 죽은 지 최소한도 10분 안에 콩팥을 잘라서, 죽기 전에 콩팥을 잘라서 그걸 얼음 상자에 넣어서 빨리 이식을 해야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다. 주님, 속히 신장을 기증할 사람이 나타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말은 누군가가 뇌사 상태에 빠지거나 교통사고로 죽어가는 사람이 자기 신장을 다 기증하겠다는 사람이 나왔을 경우에만 거의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저도 제 아들이 훌륭한 목사가 되고 훌륭하게 목회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자기 딸이 엄마가 매일 새벽마다 나와서 우리 딸이 대학 교수, 박사, 또 기업에 굉장히 부자인 사람을,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어떻게 대기업 간부 정도 되는 사람이 감히 자기 딸을, 자기 그 딸과 결혼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가능하지도 않는 자기 욕망을 위해서 매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신장을 기증받기를 원한다는 말은 누군가가 빨리 죽기를 원한다는 거죠. 여러분의 기도를
노트에다가 한번 내가 무슨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펜으로 한번 직접 써보십시오. 그 기도에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보다 내 사정, 내 형편, 내 문제, 내 아픔, 그 해결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같이 기도한다면 차라리 산에 가서 부처 앞에, 절에 가서 차라리 정성을 들이는 것이 더 빠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욕망, 그리스도인의 욕심,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소원을 성취하기 위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진짜 목표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세상의 욕망에 따라서 자기 소원만 구하다가 끝날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는 뭐죠? 내가 주님을 믿었고 주님을 만났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함으로 인해서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 구원받은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 들판에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게 먹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자기 눈으로 확인한 그 백성들은 떠나지 않고 주님을 끝까지 추격하며 주님을 자기들의 임금으로, 자기들의 왕으로 옹립하기 위하여 계속해서 쫓아다닙니다.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 사람들이 몇백 명이었는지 몇천 명이었는지는 알 길이 없지만 남자의 수요만 5천이었으니까 최소한도 1,000명, 2,000명 단위 사람들이 우리 왕이 되어달라고, 나의 왕이 되어달라고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임금으로 옹립하려는 그들의 원함을 저버리고 주님은 홀로 산으로 피하셔서 밤새워 기도하셨습니다. 14절에는 억지로 잡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억지로 잡았다는 말은 내가 원하는 왕, 내게 필요한 왕, 내게 필요한 적합한 왕으로 예수를 세워 그러다가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쳐내버리겠다는 것이 바로 억지로 잡아서, 강제로 잡아서 우리 대한민국 조선 고려 역사를 보면 누군가가 왕을 세우는 1등 공신 하나 신하가 있다고 합시다. 그 사람의 입과 그 사람의 힘으로 인해서 왕이 될 수 없는 왕자 한 사람을 그 나라의 조선의 고구려의 고려의 왕으로 세우게 되면 그 신하는 오히려 그 왕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왕을 조정합니다. 그 권력이 막강해집니다. 억지로 세운 거거든요. 왕으로 세우고 뒤에서 정치를 자기가 다 하는 그런 신하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왕이 나이가 들고 뭐가 알려지니까 그 대감을 쳐내려고 하니까 역도를 하고 그런 역사가 많습니다. 억지로 잡아 왕으로 삼겠다는 말은 내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너를 쫓아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믿는다고 하면서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들면 예수고 나발이고 믿음이고 신앙이고 다 버리는, 참으로 지금 이 백성들, 이 무리들과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 별 다르지 않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필요에 의하여 존재하는 분입니까? 내가 원하면 다가오고 내가 필요 없으면 버릴 수 있는 게 예수님입니까? 이게 거꾸로 돼 있거든요. 나 같은 죄인을 불러서 택하여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만 해도 엄청난 은총요 은혜인데 우리는 주님을 억지로 잡아서 자기 마음대로 줬다 폈다 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습성은 뭔지 아세요?
기분 좋으면 드리고 기분 좋으면 예배 나오고 기분 좋으면 찬양 열심히 하다가 기분 나쁘면 예수고 나버리고 다 버리는 인간들이 이 대한민국 사람들의 습성입니다. 기분에 따라 감정에 따라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내 목숨을 대신하여 내 생명을 대신하여 죽으신 그분이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내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그 은혜가 믿어지는 사람이라면 내 기분 따위는, 내 감정 따위는, 내 환경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이미 그들의 습성과 그들의 마음 상태를 아시고 스스로 산으로 피하여 밤새워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이 산으로 가신 이유는 바로 기도하시기 위함입니다. 물론 그들이 예수를 왕으로 옹립하기 위한 것은 겉으로 볼 때는 사실 맞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 이스라엘 좁은 땅에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구원의 주로 오셨고 구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뭐냐? 내 기분이나 감정이 아니라 주님께 버림받을까 봐, 주님이 나를 쳐내실까 두려워 떨며 내 믿음을 점검하고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있고 내 믿음이 과연 진짜 믿음인지를 날마다 확인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하는, 우리에게는 아무런 저항권이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권한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고 믿어야 합니다. 주님이 날 버리면 나는 비참해집니다. 그걸 모르고 내가 주님을 버릴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기분 나쁘면 교회 옮겨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른 교회 가면 거기는 다른 주님이 있고 여기는 주님이 안 계십니까? 기분 따라서 신앙생활하고 기분 나쁘면 안 나오고 열받으면 때려치우고, 내 생명을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 죄가 사해질 뿐만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는 영원한 생명을 나에게, 이 귀한 선물을, 가장 위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나는 이 세상에 한 줌의 죄로 끝나도 내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고 주님 재림하시는 날 내 몸이 주님의 부활처럼 다시 살아나 영원한 천국에서 사는 이 기쁨을 내가 누리게 돼야 하는데 그러하지 못한다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은 다시 혼자 산으로 가셨다는, 다시라는 말은 또 반복돼서 누군가가 세상의 유혹으로 주님을 자기의 임금 삼으려고 할 때, 주님을 추앙할 때마다 주님은 홀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자 한 명을 데리고 간 것도 아닙니다. 아무도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혼자입니다. 하나님과 1대1로 만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그리스도로 구원의 주로 오신 그 사명을 잃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그 밤을 홀로 지새며 기도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시작하시기 전에 주님이 어떤 기도를 드렸습니까? 그 어린아이가 가져온 떡을 들고 축사하시고, 축사했다는 말은 하나님 이거 작은 것이지만 이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떼어주기 시작하면서부터 주님의 들려진 그 떡은 다하지 않고 그 떡은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고 거두어 봤더니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은 것을 하나도 버리지 말고 다 모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허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제자들에게 떼어주면 그들을 배불리 먹일 수 있지만 그는 하늘을 우러러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떼어주어 기도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의 그야말로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의 사역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광야에서 홀로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뭐가 부족해서 40일이나 금식하고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참으로 고통의 시간을 광야에서 지내시니 사단이 와서 돌을 들어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하고 얼마나 많은 미혹과 유혹이 있었습니까? 그걸 다 거절하시고 간절히 아버지 앞에 엎드려 기도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죽은 나사로의 무덤에 가셔서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시며 하늘 우러러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간절히 기도드린 후에 주님은 그 무덤 속에 죽어 나흘이 지나 이미 썩어버린 시신이 된 썩어서 냄새나는 그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실 때 썩은 시신이 다시 살아나 걸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전에 밤새워 겟세마네 동산, 겟세마네가 뭐예요? 기름을 짜는 틀입니다. 당신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밤새워 기도하시다가 잡히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시간까지 아버지 하나님을 우러러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기도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은 기도로 시작하셔서 기도로 사역하셨고 중간중간마다 습관적으로 기도하셨고 그리고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까지 주님의 삶은 기도의 삶을 사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은 기도하지 않고 당신이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역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걸 제자들에게 산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성경에 기록함으로 우리를 그 모습을 보면서 너도 나를 닮아라. 너도 내가 이렇게 기도했던 모습을 너도 기억하고 너도 나를 믿는 자라면 너의 평생의 삶이 기도의 삶을 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주님이 드렸던 기도를 살펴보면 주님은요, 당신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단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으신 분입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심을 기도드렸습니다.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고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이 됩니까? 너희는 항상 깨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지난 추수감사 주일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가 생각해 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오래 살게 해주세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이 모든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에게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이 다 주신다. 걱정하지 말라.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가 온 세상에 드러나게 하시고 그 의가 내 안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당부하셨어요. 학교마다 부정 입학이, 기업마다 부정 입사가,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자기 딸을 1등 만들기 위해서 아버지가 몰래 시험지를 훔쳐서 자식들에게 미리 답을 가르쳐주고 시험을 치르고, 그게 한두 건이 아닙니다. 그렇게 시험지를 유출해서 전교 1등을 했다고 칩시다. 그게 매일 가능하겠습니까? 그 딸이 아버지가 훔친 시험지를 미리 해서 답까지 알고 나서 그 다음날 시험을 보니 이건 시험이 아니에요. 알고 당하는 건 시험이 아니에요. 내 실력을 진짜 입증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시험입니다. 은행에서 은행 직원들이 수십억 수백억씩을 횡령하고 이제는 아주 박물관 가서 그 나라의 그 귀한 것을 훔쳐가는 도둑놈들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내가 욕심을 부리면 그게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해서 그게 나를 죽입니다. 우리가 왜 죽는지 아세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죽는 거예요. 자,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자, 예수를 보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신다는 예수를 보기 위해서 그 광야에 5,000명 남자 성인만 5,000명이, 최소한도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행하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행하신 표적, 기적을 보고 그들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가 진짜 이 세상에 오실, 하나님이 보내주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시대에서부터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건 정치적 메시아였습니다. 유능한 왕, 유능한 지도자, 나의 배고픔을 해결해주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이 나라를 해방시켜주고 이 나라가 강대한 나라가 되는 그런 왕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기서 보세요.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예수님을 그들은 어떻게 착각했냐? 선지자로 착각했어요. 여러분, 선지자와 메시아는 전혀 다른 말입니다. 선지자는 구약시대에 왔던 수많은 엘리야, 엘리사, 사무엘 같은 그런 사람들의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이사야도 선지자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히스기야 왕이 가서 왕이여, 하나님께서 왕을 오늘 밤에 부르십니다. 그러니 유언하고 죽으십시오. 그것만 전해주면 됩니다. 선지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목사도 제사장이요 선지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지자는 그 시대에만 필요한 선지자예요. 그 시대에만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어떤 능력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는 뭡니까? 구원자입니다. 이 세상에 선지자가 수만 명이 있다고 칩시다. 수만 명의 선지자가 있다고 해도 그 수만 명의 선지자는 한 사람도 영원히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구원해낼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메시아, 그리스도, 희생자, 희생의 제물되어 죄 없으신 분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내 안에 있는 모든 죄가 용서받게 되는 은혜의 법칙을 하나님이 만드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들이 원했던 그 메시아는 정치적 메시아예요. 환경의 메시아예요. 저런 능력자가 왕이 되면 이스라엘 땅이 경제 대국이 될 것이고 군대도 막강한 군대가 되고 로마의 지배를 안 받을 수 있고 로마를 깨트릴 수 있고 로마보다 더 위대한 나라를 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예수님이 그 당시 그들이 원했던 자기들의 왕, 자기들의 선지자로 생각했다면 그 예수님이 만일입니다. 로마를 무너뜨리고 로마 땅을 정복하고 세상의 가장 강대한 나라를 만들고 전 세계를 천하를 통일한 황제가 예수님이 되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그 왕이 몇 년을 더 살 수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 인간의 수명은 50년도 못 살았습니다. 그러면 50년 정치하고 끝나는 예수, 2000년 뒤에 우리까지 수많은 역사에 걸쳐 주님 오시기 전에 있던 수많은 영혼들까지 구원해낼 수 있는 구원의 왕은 되실 수가 없어요. 잠깐의 왕은 나를 부유하게 해줄 수 있고 나를 건강하게 해줄 수 있을지 몰라도 산으로 가신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도망친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구세주, 진짜 왕이고 영원하신 왕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문제만 해결되는 육적인 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영원히 살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합니다. 내 죽음을 넘어 영원히 살리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대 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믿음이 있기만 하면, 예수가 있기만 하면 다시 혼자 산으로 가신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만 하면 우리의 죽음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정과 형편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잘랐습니다. 당신이 가야 할 길은 인간의 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예수가 가셔야 할 영원한 왕입니다. 잠깐 왕이 아니라 영원하신 왕입니다. 만왕의 왕. 오늘 사는 우리는 만일 그분이 이스라엘의 황제였다면 우리는 그 예수를 만나지도 믿을 수도 없었고 우리는 절망으로 죽음으로 끝나야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한 시대를 호령하던 영웅이 아니고 한 시대를 호령하던 이순신 장군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누군지 아십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히 죽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죄를 씻어주셨고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지금 오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내가 구원받는 과정이 있어요. 이건요 엄격한 건데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 주님께서 나 한 사람을 택하여 주신 거예요. 선택함을 받은 거예요. 택함을 입었어요. 택함을 받았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너는 내 것이라. 내가 스스로 주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고 내가 모를 때,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엄마의 젖을 빨고 있을 기억도 안 나는 그 시간부터 창조되기 전부터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택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나를 말씀이 들리고 믿게 하셨고 내 안에 그 속으로 믿음이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내 안에 죄사함의 은총이 우리 안에 허락된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없다 하여 구원을 얻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단계가 영화롭게 하리라는 뭔지 아십니까? 영원한 천국에서 그 영화를 누리며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거칠고 힘들고 어려워도 이 믿음을 오늘 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포기하지 마십시오. 생명을 포기해도 괜찮고 건강을 포기해도 괜찮고 사는 것을 포기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죽어도 포기하면 안 돼. 죽을 때까지 그 믿음을 깨어있고 살아있게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나의 생명을 영원히 살리는 믿음이 믿음되게 하는 영적인 훈련의 과정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드려지는 기도 속에서 우리 희미했던 신앙이 선명해지고 희미했던 예수님이 선명하게 보여지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음이 떨어진 것을 두려워하고 나는 예수를 믿고 있는 것. 오늘 또다시 확인하고 주님을 확신하고 다시 영접하여 그분이 만왕의 왕이 되고 나의 주인이 되게 하시고 나는 죄인인데 주님이 구원하셨으면 평생에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이 기도가 우리 안에 날마다 살아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 같은 것을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이 믿어지고 내 안에 믿게 하셨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죄사함의 은혜와 구원의 은총을 주셨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끝나도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여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히 사는 그 하늘나라가 있음을 믿고 오늘 하루하루 길을 주님께 내 삶을 드리고 내 생명을 드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큰 죄에 빠져 영축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으옵소서. 내 힘과 결심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으옵소. 한 번도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의 인성으로 구원해 날 받으옵소서.
날 받으옵소.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있도록,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이 살아있도록, 그 말씀이, 그 십자가가 살아있게 하시고, 오늘도 나의 죄를 씻겨주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주님이 내 안에 능력으로 주신 선물인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결심은 깨질 수밖에 없지만 주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